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서는 성도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사로 남겨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를 따라서 순종하여 살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더라. 이 역사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서가 모세오경의 뒤를 잇습니다. 이처럼 신약성경도 사복음서 이후에 역사서가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어떤 역사 일어났느냐? 복음을 믿고 받았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도들이 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의 역사로 가능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선택했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말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세는 언제를 말합니까? 말세라는 말은 끝말자 세상 세자, 그러니까 세상 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을 같이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말세 지말, 말세 세상 끝에 끝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이 지진이 발생하고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때임을 알라. 지금은 말세지말입니다. 이 말세지말의 때에 성도님들 겁내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 때에 말세의 징조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은 더 정확하게 말씀했지만 요엘서 2장 28절 그리고 32절까지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장 5절에서는 요한은 세례로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아, 때가 왔구나.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거기 집중해야 되는데 이들의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독립되지 않겠는가? 로마의 압제하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때가 되면 성령도 부어주시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주께서 그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느냐? 주님이 오시면 한 자리 차지한다는 거예요. 한 자리. 억눌러 있던 우리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게 될 때에 그때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고 누가 영의정이 되느냐, 거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우리는 그때 어떤 자리를 차지합니까? 그건 차마 물을 수가 없어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때 회복시켜 주시겠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7절에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신경 쓸 게 아니다.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게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나라가 임할 때 우리나라가 독립합니까? 우리가 그때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관심 가질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알려고 해도 너희들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종말에 성령을 받아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들도 있지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의 말씀은 다른 소원은 없답니다. 주님의 유일한 소원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제자들이, 성도들이 그 주님이 던져주신 불을 받는 것, 불을 받아 불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불을 전염시키는 것, 불을 퍼뜨리는 것,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이랍니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요? 다른 것은 소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소원은 불을 받아 불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 불이 무엇입니까? 불은 우리 인류에게 참 혜택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채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후에 채소만 먹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고기도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쯤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불을 주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불이 있기 전과 불이 있은 이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둠을 밝히는 불입니다. 추위를 몰아내는 불입니다. 그리고 육식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고기를 구워 드실 수 있습니다. 불이 없으면 여러분 삼겹살 못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제1의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의 불. 인간에 주신 선물. 육식을 허락하면서 이 불이 필요할 때 불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이 불이 마냥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나서 그 숲의 나무들을 다 태우고 집들을 태우고 심지어 사람들이 죽기까지 합니다. 불의 역작용입니다. 불의 폐해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1의 불이라면 제2의 불은 전기불입니다. 전기불.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큰 발명입니다. 전기불. 전기불이 있으면 해서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누전이 일어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의 불을 원자력이라 합니다. 원자력. 이거는 가공할 힘이 있습니다. 이거 잘 쓰면 인류에게 굉장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잘못 쓰면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1의 불, 제2의 불, 제3의 불 이런 것들로 다 좋은 것이지만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불입니다.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이 말씀은 자연적인 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라. 성령의 불을 받아 불이 되고 불을 퍼뜨리는 인생이 되어라. 이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고 성전하시기 전에 그 모인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어떤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자연적인 불이 붙으면 나무가 다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이게 태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불 가운데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불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좋으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 예언에서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했지만 더 정확하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 비전을 보고 꿈을 꾸게 되고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하게 되는 것. 이게 다 무엇입니까? 미래지향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참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꿈을 꾸게 해주십니다. 비전을 보게 해주십니다.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예언하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근데 뭐 할까? 전공을 뭐 할까? 그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 성령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너 목사가 되라. 너 크리스찬 교수가 되라. 교사가 되어라. 이게 장래일입니다. 정치가가 되어라. 사업가가 되어라. 공무원이 되어라. 비전을 주십니다. 꿈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인생의 비전이 되고 표대가 되어서 달려가는 중에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멋진 출발이 일어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을 받아서 이 불을 받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동력이 되어서 힘있게 움직이게 되는 성령의 불. 그런데 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는 비결 기본적으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남양분유를 안 먹어도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그러니까 다윗은 막내 아들이어서 집에서도 인정 못 받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뛰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두드러지게 두각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성령 받으면 되는구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성령은 장래에 대한 비전과 소명과 사명도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인생이 되고 그 미래를 향해서 꿈꾸며 달려가게 하고 그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한다. 이것 해 주시려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고 아까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들도 성령 받으면 권능 있는 인생이 됩니다. 살다 보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나게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재주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는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권능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권능 받은 것입니다. 권능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권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 명 전도시키려고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관리를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까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아예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권능 있는 인생이 되도록 생활을 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분들은 권능 받은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증인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보았습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죄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권능을 받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제 믿게 되었다. 하지만 험한 세상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패역한 세상이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도 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예루살렘 가까운 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와 대한민국 방방 곳곳에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원수의 나라들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해라. 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어떻게 받는지 설명이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 세례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침례입니다. 침례. 밥티조라 그래서 이게 침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 거예요. 침례가 뭡니까? 장길 침자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 침례받는 사람들이 물 속에 푹 잠기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였습니다. 이처럼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너희들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 푹 잠결하는 거예요. 잠결하는 거. 여러분, 성령께 푹 젖어드는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에스겔이 본 환상으로는 설명하면 에스겔이 성전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는데 한 500m쯤 가서 재어보니까 물이 발목에 차 있는 겁니다. 다시 500m 가서 청량해 보니까 물이 무릎에 차 있는 것입니다. 다시 500m를 가서 청량해 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다시 500m를 가서 청량해 보니까 한 길이 넘는 물. 걸어서 갈 수 없는, 수영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창일한 물이 되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창일한 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가에서 그냥 발목에 물이 채이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무릎 거기까지 상당하게 발전이 됐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허리 넘어서 수영해야 될 창일한 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방법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맡겨서 헤엄쳐 다니는 이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침례가 뭡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열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열흘 만에 그들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 하면 성령 충만이 시작된 날을 성령 세례 받은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날은 그때부터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서 성령 충만함이 시작된 날, 그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날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무엇을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계속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푹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내 인생에서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 인생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는 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성령 세례, 성령의 침례를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